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무엘상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위한 최상의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미래를 위한, 미래를 향한 최상의 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녀를 키우는 거죠. 올바른 자녀로 훈육을 시키는 것. 미래를 향한 최상의 일이 이것보다 더 최상의 일은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주느냐보다도, 자녀들이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이 됐느냐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바로 섰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 몇 분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시골에 자기 동네에 목사님 자녀가 이렇게 명절마다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건데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지난 명절에는 어렵다 그러면서 500만 원을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 동네 그 친구한테 자녀 잘 키웠네. 그러면 보통 때는 얼마나 가져오는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보통 때는 명절마다 1,000만 원씩 갖다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참 자식 잘 키웠다. 우리 흔히 말하는 농사 잘 졌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야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은 수학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자식은 수학의 대상. 수학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한 부담감 속에서 자녀들은 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녀들은 결코 부모의 수화물이 아니죠. 자녀는 우리 특별히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자녀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죠.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의 목적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제 사춘기를 맞이하는 부모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 아닌 기도도 더 하게 되고 막 그런 경우들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도 하고 막 그래 와요. 요즘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수 박사의 그 강연 내용에 요즘 청소년들, 상담하러 오는 많은 청소년들, 그들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첫 번째 말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 속에 뭔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요즘의 청소년들이 부모들에게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이 이생망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뉴스에서만 이렇게 간혹 뭐 이런 줄 알았더니 진짜 요즘에
정신의학과 선생님을 상담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온 청소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이번 생애는 망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 부모님의 기대,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또는 내 기대에도 내가 미치지 못하는데 나는 망했다. 세 번째, 친구들에게조차 내 존재감이 인정되지 않는데 나는 망했다. 이제 그래서 나는 망했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공부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공부하는 데의 어떤 목적, 막 이런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앞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부모의 기대가 부담스럽다라는 청소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사는데.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는데. 근데 정작 자녀들은 그 말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지연 정신의학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쉬기도 하고 고장이 나면 고치기도 하는 편안한 항구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 부모는 그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편안한. 뭐 그래야 되겠죠. 그죠? 부모의 어떠한 강압이나 부모의 어떠한 높은 기대나 부모의 어떠한 자기 집착적인 방식으로 만약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흔히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독교와는 떠나서 나는 부모로서 어떤 형태의 부모인가? 나는 어떤 형태의 부모로 살아왔는가? 첫 번째, 권위적인 부모. 권위적인 부모로서 살아왔는가? 두 번째, 민주적 부모. 민주적인 부모. 나는 자녀들에게 민주적인 방식으로 자녀들을 교육해왔다. 나는 부모의 어떤 권위로서 나는 윽박지르듯이 교육해왔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세 번째 유형. 요게 아주 두려운 겁니다. 방임형 부모. 귀찮아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소홀 때문에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잘 크겠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잘 배우겠지. 교회 가면 교회 선생님들이 신앙교육 잘해주겠지. 나는 방임.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렇겠죠? 나는 어떤 부모로 살아왔는가. 자, 오늘 본문에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그 말씀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말이 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그들, 내가 그들을 경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끔찍한 미래에 대하여 결국 그들의 가문이 끝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았던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그 가문을 끝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예물로나 제사로나 그 어떤 것도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을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그 이유가 뭐예요? 자녀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렇게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음이니라. 그 말의 말이 뭐예요?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 집의 죄악,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40년 동안 제사장으로 살았던 이 엘리, 한날에 두 아들이 죽는 비극을 볼 것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대로 되어지죠. 뭐 말할 것 없는, 정말 여러분 끔찍한 결과가 엘리야와 그의 자녀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정말, 작년에도 제가 그 말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어린이날 교회력으로 따진다면 부활절이 난 제일 막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공휴일로 따진다면 어린이날이 나는 제일 기분이 좋아요. 어린이날, 이제 내년도에 설교에 나올 내용입니다만 미리 맛보기로 할게요. 어린이날 노래가 푸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와요. 5월은 푸르구나, 뭐 푸르구나. 여러분,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청춘, 희망, 꿈, 막 이런 거를 상징하잖아요. 자유, 막 이런 것들이 푸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이들이 얼마나 정말 꿈을 갖고 자라고 희망을 갖고 자라고, 정말 그들 앞에 펼쳐진 자유에 대한 그 광활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뛰는, 날아라 새들아, 달려라 신에, 얼마나 멋져.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냐 말이에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자녀로서 과연 그렇게 자라냐 말이에요. 엘리 가족의 문제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악행을 저지르게 돼요. 그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가 돼요?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려고 해도 못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냥 슬쩍 하기도 하고, 내 거다라고 하고,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얘기하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 악행입니다. 정직 상관없어요. 정의로움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되고 내가 유리하고 내가 가질 수 있으면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됐죠. 악행도 그런 악행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높은 자리 줄 테니까 한번 눈 감아봐.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한 것 누구의 책임이에요? 엘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가정에는 여러분 부모의 책임은 뭐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물론 여러분 나도 우리 자녀들 이렇게 직장 갈 때 요번에 그 차 한번 뽑으려고 하는데 한 9,900만 원 나오더라고. 포르쉐. 출퇴근할 때 이거 타고 다녀라. 몇 억짜리 여러분 뽑아주고 싶어. 그게 여러분 바른 교육일까요? 아니죠. 아니 뭐 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쓸 수 있다면 뭐 상관 안 해요. 회사 돈을 여러분 빼돌리고 공금을 빼돌리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 재정 보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들도 그냥 100원짜리 항상 이렇게 이거 100원 모자르면 그냥 모자른 대로 주고 100원 남으면 남은 대로. 목사님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지갑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정직합니다. 바릅니다.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안 그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악행을 저지르는데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들의 영역은 제사장의 영역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분 밭 갈고 나무 베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제사장 범위 안에서 그들은 악행을 저지르는데 대표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왔던 그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제물 가운데 때로는 고기를 삶아서 제사장을 비롯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안을 시켜가지고 그냥 갈고리에 걸리는 고기는 다 내 거다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기름을 태워서 좋은 기름을 가지고 오면 그 기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화제, 불로 태우는 제사. 그러니까 기름은 제사장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태워드리는 것이 기름이에요. 근데 이 기름이 저 기름 좋아 보인다 하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태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센 것, 나일 것 원하신다라고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요, 없어요? 원칙 상관 안 해요. 레위기 3장과 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규정과 절차,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것이 규정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게 규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자기들이 누릴 것만큼 다 누리고 자기들이 여러분 뭐 좀 했다고, 민주화 운동 좀 했다고 여러분 자기들이 누릴 건 다 누리고, 젊은이들에게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없고 월급을 적게 받아서 분노하는 젊은이들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공정한 경쟁, 정의로운 경쟁, 실력대로의 경쟁 속에서 내가 좀 못하면 못한 대로 나 인정하면 여러분 젊은이들이 분노 안 합니다. 젊은이들의 분노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죠. 그렇죠? 우리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가 돈 없고 능력 없고 실력 없고 백 없고 뭐 스펙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가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는
부모가 말한 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독교인인 부모를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그 부모에게 용돈 많이 안 준다고 여러분 분노하는 자녀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정말 목사님처럼 사는가? 장로인데 장로처럼 사는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처럼 사는가? 그 모습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엘리는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사장이 술집 갑니까? 제사장이 여러분 이상한 데 갑니까? 안 해요. 그들은 제사장 안에서 그냥 제사장처럼 그냥 여러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다 거룩해 보이고 누가 보면 다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도 불법한 일을 만들어내요.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행은 여러분 그거는 뭐 우리와는 상관 안 해. 믿는 사람들 범위 안에서도 악행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못하는 것 악행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는 것 악행입니다. 기름은 제사장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가져오라는 거예요. 원칙, 법 상관 안 합니다. 내게 유리하고 내가 이익되고 내가 갖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악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악행이 어디까지 번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해망문 안에서 해망문 안에서 여러분 수종드는 그 여인들, 이 여인들과 동침하는 성적 타락까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악행이 온 이스라엘에게 쫙 퍼지고 나중에는 90이 넘은 아버지, 늙은 아버지 귀에까지 들려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단호하게 처단 못하죠.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부르는 노래처럼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의 세상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린 아이들이 이러한 꿈과 희망과 미래의 어떤 여러분 정말 날 것 같은 세상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죠. 정말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지. 내가 한 5년만 젊어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이런 나라 정말 꿈과 희망이 있고 어린이날 제가 어렸을 때 참 그때 강원도 삼척에서 어린이날을 맞이한 적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때 그때 옥수수빵하고 우유 하나를 어린이날 선물로 줬어요. 옥수수빵 요거는 우리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지. 이몽옥 권사님 아시죠? 옥수수빵. 그때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 옥수수빵, 그 우유 생각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희망과 꿈과 미래를 향해서 그냥 달려가길 원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독교인 입장에서, 신앙인 입장에서 미래를 위한 최상의 일이,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훈육. 여러분,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엘리 자식처럼 안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여러분, 훈육이 필요하죠.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훈육이라고 해요. 예? 규칙에 따라 가르치는 거예요.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훈육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보면 훈육이라는 어원의 첫 번째 의미는 disciple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게 훈육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 그러니까 라틴어 disciple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윗사람에게 대한 복종.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지휘관이 자 이렇게 해 하면 충성하고 하죠. 그게 디사이플.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야 내일 숙제는 이거 다 해와라 하면 뭐예요? 그거는 지켜야 할 규칙이고 행동이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 목사님, 예 장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내 형편에 맞춰서 합니까? 내 형편이 되면, 내가 이해되고 내가 뭐 되면,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을 정말 몇 개월 만에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이 멀리 지방에 있다 보니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봤어요. 짜장면 사주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걔를 따로 얘기했어요. 얘야 이리 와봐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나는 하지 않는다. 나는 너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원해서. 나는 너에게 기대가 있다. 너가 믿음 안에서 일평생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멋진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11조를 보낸 적이 있지? 예, 온라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는 11조가 안 들어오던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는 너에게 11조를 가르쳐주고 싶다. 11조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것은 너의 신앙을 위한 일이다. 정말 하나님을 주권자로, 나의 삶의 주권자로 모시고 산다면 너는 11조 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바르게 하겠습니다. 아무한테나 그런 말 안 해. 나는 기대가 있는 거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싶어. 그렇게 하다가 가정을 맞게 일구고 좋은 믿음의 사람 만나고 다음 세대를 더 멋진 신앙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야. 그냥 돈 많이 버는 사람, 돈 많은 교회에 돈 많이 버는 청년 되기로. 여러분, 훈육은 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나는 예, 훈련합시다. 오늘 뭐 기분도 좋고 오늘 컨디션도 좋은데 자 합시다. 오늘은 컨디션도 나쁘고 오늘은 훈련 안 할래요. 없죠. 훈련은 훈련이죠.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이해되고 내가 괜찮아져서 하는 건 그건 훈련이 아니죠. 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권위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을 훈육이라고 첫 번째 의미를 그렇게 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의미, 라틴어에서 훈육이라고 말할 때 디스코라고 표현을 해요. 디스코. 이것은 내가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육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고 하면 학습 원리에 충실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훈육의 어떤 목적과 방법 그리고 훈육의 풍토가 일치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목적,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를 여러분 아는 거, 알도록 해주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너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너가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린 그렇게 대답하죠. 너는 왜 그렇게 억측스럽게 사업을 해서 억측스럽게 하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 예? 부산에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타월 같은 거, 타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송월 타월 제일 좋아하죠. 예? 나도 송월 타월을 제일 좋아하는데 송월 타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장로님이 설립하고 그 아들이 장로님이 작고한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이 하는 데가 송월 타월이에요. 그러니까 송월타월,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 옛날 교회, 그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냥 막 몇십억씩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야. 교회를 건축하는. 여러분, 내가 왜 돈 벌어야 되냐 말이야.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목적, 그리고 그 방법, 그리고 그 모든 풍토, 상황 다 알아야 돼. 그걸 훈육의 두 번째 의미로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훈육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나는 무엇을 향한 목적,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방법, 이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향하여 절대적인 존재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훈육이란 말이에요. 엘리는 여러분 이 훈육을 잘못한 거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 그렇게 악행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그는 그 자녀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자녀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 이번 명절에 500만 원 가져왔구나. 아이고 고맙다. 이거 이번에는 1000만 원 가져왔구나. 그래 이번에 장사가 잘 됐나 보다. 아이고 애썼다. 만약 그렇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죠. 저는 간혹 우리들의 자녀들이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오늘 제가 전철 타고 가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은혜를 받았던 책들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그러한 카톡들을 간혹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뿌듯하지. 내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여러분 돈 10만 원 이상 줘본 적이 없을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지만도 애들은 내가 못 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어치의 내용들을 하나님은 이미 주고 계시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로서 여러분, 목사의 부모로서 자녀가 오늘 내가 묵상하고 오늘 내가 읽었고 내가 오늘 성경 말씀 어떤 내용을 묵상한 가운데 내가 느낀 점, 내가 배운 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쁜 내용은 없어요. 내가 언젠가도 몇 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들 자녀 자기 직장 가면 알래스카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도 얘기했죠. 알래스카 보내주겠다. 엄마 아빠 제가 직장 가면요 알래스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알래스카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보내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훈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훈육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강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훈육에는 반드시 여러분 채찍이 있을 수밖에 없죠. 훈육에는 반드시 그들의 잘못된 의지를 꺾어줘야 될 뭐가 필요해요? 징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치마 폭에만 싸서 기울여서는 안 된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치마 폭에 쌓여있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억지로라도 밀어들어버려야지. 억지로라도 밀어. 요즘에는 저도요 이렇게 이제 서울에 시내 갈 때 버스 타고 가잖아요. 107번. 그냥 얼마나 요새 버스가 좋은지 몰라. 탁 타고 그냥 쫙 하면 1시간 반이면 딱 서울역 안에 서울대병원 앞에까지 쫙 가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반 죽어야 타는 게 버스였어. 그죠? 오라이 하고 땅땅. 안 들어가니까 여러분 야 요즘 버스가 얼마나 그냥 딱 하면 저상 버스로 쫙 해서 그냥 편히 올라타고 막. 그 옛날에 차장이 이 토큰 가지고 그냥 땅땅 오라이 하기 전에는 꽉 매달려서 억지로 막 밀고 들어갔죠. 훈육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그냥 편히 다 갖춰준다. 그냥 편히 앉아 편히 걱정하지 마. 편히가 아니에요. 신앙에는 여러분 편히가 없어. 억지로 기도해. 억지로 성경 읽어. 억지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중에 이제 철들면 성경은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저 고집을 꺾지 못하면 언제 꺾을래요? 그럼 대신 자기가 죽기 살기로 금식기도 하고 너 죽고 나 죽자 손잡고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길렀던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여러분 손잡고 갔던 데가 그 어린 나이에 새벽 예배, 어린 나이에 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 여러분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예배 손잡고 너 안 가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 끌려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산기도 가자. 여러분 이게 훈육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로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준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라는 겁니다. 엘리의 자녀처럼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너의 책임은 이거라고. 이 지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미래를 향한 일 가운데 이것보다 더 우선되고 최고의 것은 없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녀들이 먼 훗날 기억하겠죠. 부모가 먹을 것, 용돈 때문에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것 때문에 자녀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삶으로 보여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두고 살았던 우리들의 부모님, 이 땅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살았던 부모님의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자녀는 기억하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미래를 향한 최고의 일, 최상의 일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훈육 속에서 바른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